joy. You are the reason for my happiness. 잘 지내셨죠? 네. 잘 못 지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살아가면 사라진다. 따라 해볼까요? 시작. 살아가면 사라진다. 네, 죽을 것 같아도 살아가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준비한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제 스스로 읽으면서 거기에 조금 더 애들을 시켰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라진다. 그냥 버티고 그냥 참아보고 오기로 악으로 깡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면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힘이 우리들에게 생기더라는 거죠.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저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한 자매가 한 번도 엄마를 잘 제대로 만난 적이 없던 자매가 우연히 30 몇 살이 넘어서 엄마 사진을 봤는데 엄마 스타일하고 자기 스타일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다. 엄마의 영향을 안 받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영향이 자기 무의식 중에 있었고 그것이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우리 혼자서는 설 수 없어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때로 우리 삶 속에 보면 현재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영향을 끼친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상처가 됐던 아픔이 됐던 고통이 됐던 고난이 됐던 아니면 그것이 과거의 긍정적인 어떤 기억이나 기쁨이나 보상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과 말과 행동과 생각의 방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우리 자신을 맡길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제가 그리는 그런 공동체, 제가 그리는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제 인생 개인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를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거를 요즘 저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여호와께서 벨리 생명의 교회를 하고 있는 변은광이에게 맹세하신 대로 교회에 좋은 건물과 좋은 땅을 주시고 퍼실리티를 주셔서 교인들이 다 평안하고 안식하고 예배마다 은혜와 부흥이 있었더라. 또 주변에 교회와 변은광 목사를 대적하던 원수들이 다 하나도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변은광과 벨리 생명의 교회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 삶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4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추적해 봤습니다. 그 전부터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어떤 상황을 이스라엘이 거쳤는지 어떤 실수를 우리도 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실수를 미리 막아서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 빨리 이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룬 업적과 결과를 부러워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들이 그 성공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무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가 부러워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도달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죠. 그죠? 저도 뭐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상황만 만났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인생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그 애굽 민족의 탄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저는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 부분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갔을 때는 뒤에 말이 안 들리고 앞에 말만 들렸을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형통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아마 귀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앞을 가르고 뒤에는 군사가 죽이려고, 최강의 군사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됐습니다. 앞에 홍해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에.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갔다가 사막에 차가 멈춰가지고 6명이 사막에서 이렇게 있었던 경험을 했는데, 그것도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져가는 상황에서 거기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거기가 보통 116도 120도 이렇게 되는 데거든요. 거기서 몇 시간을 버텨도 힘들 거를 400만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걸어서 건너간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는데 그들에게는 홍해가 있고 또 광야가 있었죠. 이제 6일 7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조금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갈 때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자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플러스 자기가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27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의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았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고 있는 민족들을 보니까 강하고 성읍들이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은 뭐냐면 이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그런 족속들이 거기 살더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본 민족들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더라는 거죠. 신앙이 갈등이 있고 신앙의 문제가 가장 힘들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몇 걸음 나가보고 순종해서 살아봤는데 내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 다른 환경,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남편이 너의 남편이다 그랬는데 내가 기대하던 남편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남편의 모습도 있으면 당황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내 아내다 그랬는데 아내의 모습 속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하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나요?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녀, 재정, 회사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인데 약속하신 것대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여기서부터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자꾸 우리는 그러나 하면서 우리의 해석을 덧붙이는 것,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문제에 대한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고요. 또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해석을 덧붙이는 것,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로 시작하는 28절의 문장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혀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우리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 아낙 자손이 있었던 것도 알고 여부수 민족이 있었던 것도 알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던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는 그 환경이나 그 조건이 아무것도 아닌 환경과 조건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면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약속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과 정보를 통해서 자기들이 해석할 때는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라는 주어, 나라는 주어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을 집어넣어 보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눈 감아 보세요. 캄캄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눈을 떠보세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고 너무 심각해서 내가 당황했는데 코미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눈 감아 봐라. 눈 감았더니 어떠냐 캄캄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그것이 너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어인 삶, 내가 주어인 삶을 살 때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이 깜깜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은 상황에서 주어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이 바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라는 주어를 여호와라는 주어로 바꿨던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쪽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압니까?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라는 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래, 너는 할 수 없지. 그래, 너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지. 그래, 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그러나 네 속에 나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한 민족은 광야 2세대예요. 출애굽한 상황에서 광야를 헤매던 광야 1세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해서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야 누리죠. 여러분 우리 어카운트에 만약에 10,000불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은행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아유, 돈이 없을 거야. 여러분 들으면 되게 웃긴 일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돼. 만불 있는 거 은행에서 있으면 내가 만불 찾아서 쓰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냐고. 자, 그럼 믿음의 관점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운스된 책입니까? 아니면은 실행이 가능한 책입니까? 실행이 가능한 책이에요. 수표예요. 그런데 이게 공수표일 것 같아갖고 못 쓴다는 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움직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오히려 은행보다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은행보다 하나님을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어진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믿음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만불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못 믿죠. 무슨 목적으로 줄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왜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이렇게 메일을 보내잖아요. 뭐 메일을 보내면서 컨글래츄레이션 너 뭐 당첨됐다고 근데 액수가 상당한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갖고 막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거는 커머셜인데 이거 가서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이런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더니 나쁜 것들 이게 속이나. 그런데 저랑 알고 저랑 친한 분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격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관계된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믿어지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노트에 목사님께서 필요하신 데 쓰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있다면 밤잠 설치는 날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신트림 올라오는 그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뭐 원형 탈모는 없으니까 괜찮지만 원형 탈모로 고생하는 일도 없겠죠? 스트레스로 어디가 아픈 일도 없겠죠? 예배는 뭔지 아세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런 틀에서 그 틀을 깨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안악 자손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도 마주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고 만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여러분 보면 제가 이렇게 얼굴 한 면 한 면 보면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고 형통할 때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처럼 이제 문제가 하나만 더 터지면 이제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큐티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이 전체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죠? 제가 외우려고 그러는데 참 안 외워지는데 괜히 또 욱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은 못 하겠는데, 우리 그 전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요즘 기도하시면서 읽으시잖아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벨리가 황폐하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습니다.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 살만한 곳,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이 될 거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영적으로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교회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우리 교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교회들이 같이 살아나는 거죠. 너희 사방에 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개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믿음은 반응하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버티는 게 능력일까요?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버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는 10년 동안, 근래 5년 동안, 근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 와야 됩니까? 그래도 예배 와야 됩니다. 그게 버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난 주일에 애기가 잠을 안 자고 아파서 몸이 힘들고 피곤한데 그래도 교회 올까요? 와야죠. 그게 버티는 능력이니까.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니까요. 갈렙을 볼까요? 갈렙 멋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막 제일 잘 나가고 제일 힘 있는 아낙 족속을요 다 죽이고 좋은 땅을 차지해요. 산지 땅을 차지해요. 요새가 되는 곳을 차지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갈렙 너무 멋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리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45세를 살아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45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뭐 재밌고 좋았던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할 때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화려한 삶 살았던 것도 아니고 재밌고 유익하고 안락했던 삶 살았던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여러분,
갈렙보다 더 오랫동안 방황하신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45년을 버텨야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냥 형통하게 그냥 말하고 그 다음 날, 말하고 그 다음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별로 없어요.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는 건 그 능력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버티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기대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대로 안 돼도 버티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없다면 찾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도 교회가 뭐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땅이 팔리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해도 이 말씀 또다시 읽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여러분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앞이 깜깜한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힘들어도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거냐? 두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죠. 순종하면 돌아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갑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45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자기 해석을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 환경이 이렇다, 세대가 이렇다, 문화가 이렇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안 된다, 포기하는 바람에 정말 안 됐어요. 안타깝죠? 부모의 믿음 없음이 자녀의 삶을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녀가 45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었으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 산지를 취했을 건데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헤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 해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야 자녀들이 광야에서, 영적인 광야에서 헤매지 않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절 광야 1세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니까 저 땅에 들어가 봐야 칼에 다 쓰러지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 21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찾아여 거기에 거주했으니. 아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한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교회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버티고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세대,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면 찾으세요.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한테 찾으세요. 하나님 나 좀 이 말씀 좀 달라고 찾으세요. 말씀이 있으세요? 그럼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내 해석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세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